부활절을 축하합니다. 네. 자, 우리가 부활절 축하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기쁜 것도 있지만, 그렇죠? 그거보다 더 또 기쁜 일이 뭡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것도 또 기쁜 일이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자, 사망과 생명에 관한 정의는 여러분은 이미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사망은 뭡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사망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느냐 뛰지 않느냐 그런 육체적인 생명과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든 천지 만물 속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그것 밖으로, 그것보다 더한 것을 원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밖으로 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죄인이 가는 방향인 동쪽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떠나가게 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 갔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그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하려는 그 모든 것이 악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자기 죄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악한 사람들 가운데 제일 덜 악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오고 싶어하는 모든 자들을 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해 야곱을 주셨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작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자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신 후에 그들을 통해 구원, 곧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올 수 있는가? 죄인이 하나님께 다시 오는 것이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과정은 우리 생각처럼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죄를 용서하는 것은 공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의와 관련된 거죠. 죄라는 것이 저질러졌을 때는 공의, 정의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깨어지면 그 깨어진 정의를 바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바쁘게 움직이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제물을 드리고 죄 사함을 받았죠. 그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죠.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죄 사함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자, 그런데 어떤 죄라고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 어떤 죄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그런데 어떤 죄라고요? 부지 중에 범했어요. 근데 부지 무슨 말이에요? 부지 중에 범했다. 모르는 사이에 범했다. 그죠? 근데 모르는 사이에 범했다. 깨닫지 못하는 중에 범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부러 지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를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자신이 지은 죄를 내가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거나 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하시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의 피를 휘장 앞에 뿌리고 제단 뿔에 바르고 기름은 불사르고 해서 죄사함을 받게 해줍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달으면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사함 받았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죄를 졌구나. 그래서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됐죠?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면 대속죄일은 왜 있을까요? 대속죄일에는 왜 대제사장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번제단 있는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왜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피를 뿌리고 죄사함을 받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방금 우리가 읽은 레위기 4장에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죄라고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깨달은 죄죠. 그죠? 내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인정한 그 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각자가 그렇게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죄라는 것이 내가 깨닫는 죄만 죄사함 받으면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아니죠. 내가 죄를 졌는데 죄를 진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가 지은 죄를 다 사함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의 기록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죄들, 내가 죄인지도 알지도 못한 죄들이 줄줄이 하나님 앞에 나열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정말 큰일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죄라면 내가 어떻게든지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지만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나갈 수 없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는 물론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6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16장으로 가세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죠.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죄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죠? 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죄가 생각날 때마다 드리는 제사에 이 대속죄일의 제사가 더해져야 비로소 완전한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일반적인 제사만 드려서는 완전한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반적인 제사 드린 후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내야만, 속죄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야만 완전한 죄사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사함받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얼마나 자주 드린다고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의 제사의 효력은 얼마예요? 1년이에요. expire 된단 말이에요. 1년 지나면 expire 돼서 다시 그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속죄일에 피를 뿌리는 속죄소가 어디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크게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 어디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죠? 막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휘장을 열고 들어갔어요. 뭐가 있어요? 법궤, 언약궤가 있죠. 그럼 속죄소가 어디냐고요? 속죄소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요? 시은좌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 그러니까 혹시 그 안에 의자가 있나 이런 생각하지만 뭐라고요?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단 말이에요. 언약궤의 뚜껑, 그죠? 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의 피로 사망이 넘어가는 유월절이 상징되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보죠. 신약으로 가서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을 볼 겁니다. 신약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9장 다 찾으셨으면 1절에서 12절 함께 읽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설명해 드린 게 지금 여기 다 있죠?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에 다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서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온 백성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근데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공부할 때 나눴죠.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는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다고 지금 우리 읽은 본문에 나옵니까?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하셨죠. 이 세 가지가 각각 예수님을 상징하죠. 말씀이신 예수님, 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하늘에서 온 참된 빵, 떡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언약궤이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지구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임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이 언약궤 위였단 말이죠. 근데 그 언약궤이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그 언약궤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자신 위에서 피를 뿌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약궤 뚜껑에 보니까 아까 뭐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룹들이죠.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룹이 뭡니까?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고 언약궤 위에 피를 뿌려야만 죄가 영원히 사함받아요.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 위에는 두 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사진으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언약궤. 자, 그래서 속죄소가 여기단 말이죠. 시온자가 거기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읽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2절로 가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 안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죠. 언약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서 요한은 예수님이 언약궤이심을 다시 보여주고 계시죠. 두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편과 발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제대로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있죠. 그 세마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홍건하게 고여 있죠. 그리고 두 천사가 양 옆에 있고 가운데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어요.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 노릇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